지난 한 주 이렇게 못 뵌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으네요. 예, 속초 집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저희들 경주 수양회 마치고 이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속초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형제님 막 이사하셨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2년 만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을 리모델링 해놓으시고 보니까 그것도 권혁 경제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기술자인 것 같아요. 그걸 딱 이렇게 아주 깨끗이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예배당도 참 산뜻하고 참 또 성도님들도 그동안에 이제 흩어졌던 분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 양구 집회 때 최영재님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거기 믿지 않는 자매님들 남편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같이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발표는 못 해드렸지만 지금 입원해 계시고 수술해 계시고 또 수술하실 거고 이제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는 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각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5일 주일날 이렇게 전했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에 전했던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전했던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이제 신분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들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들의 신분이 주님 안에서 놀랍다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6월 15일 날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들이 이을 자고 그래서 그것은 죽음과도 상관이 없고 죄와도 상관이 없고 또 시간과도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이 이을 자다 하는 부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업을 이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들의 우리들의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6월 25일 수요일 날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시험을 거쳐서 증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거다 하는 우리들의 구원은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던 거다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을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거쳐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참 보상해 주시는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구약 그냥 갑자기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계시되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건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오는 거지 나에게만 뭐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온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고난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중에 영광을 맛보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절로부터 이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할 때 쫓던 정욕에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다 그 25절까지가 길기 때문에 이제 중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들이 어떤 이제 핍박을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낮추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경건한 삶 좀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이렇게 그 기준을 낮추실까? 우리들의 어떤 행동 기준을 낮추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걔가 조금 뭐 어디가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들의 어떤 그들에게 바라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들이 낮추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요구사항 그런 기준을 절대로 낮추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바꾸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언급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많은 박해와 시련의 직면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래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바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런 도덕적 기준이나 의무를 낮추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구원, 또 우리들의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기초해 가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는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부분에서 우리들이 얘기한 그런 구원과 우리들의 그 복된 신분,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지위에 맞는 그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13절로부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나 또 어떤 박해나 또 우리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겪고들 계시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에서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이 삶을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 완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요약을 해서 얘기해 보면 이 5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이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훈육 혹은 징계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따라서 살던 그런 악한 욕망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삶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3가지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런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러기 때문에 정결하도록 애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이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력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가능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하라 하는 이 권면은 이 거룩함이라든지 정결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함께 역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이 마인드, 생각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치지나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이 입었던 옷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어떤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이 중간에 이 넓은 천을 가지고 이렇게 그 중간에다 허리띠를 이렇게 둘러맸어요. 그래야
뭔가 막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헐렁헐렁 해봐요. 우리들은 무슨 제대로 활동하거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허리띠를 이제 우리 오늘날은 뭐 이 혁대가 있어서 이렇게 조리지만 그 당시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넓은 천으로 된 그런 그것을 가지고 옷을 갖다가 이렇게 묶을듯이 그래야 행동이나든지 이런 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 통제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느슨하고 통제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떤 그런 훈련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뭐 아무거나 들어오는 대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어떤 생각이 올 때요, 그냥 그걸 허용하고 그냥 막 그걸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에 의해서 막 좌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 근심 또 뭐 좋지 않은 마음 누구에 대한 생각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훈련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절제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런 데서 그냥 막 뭔가 어떤 그냥 막 자제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게 막 내뱉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때로는 어떤 우리들이 그냥 자제하지 못하고 어떤 말, 행동 이렇게 하는 거,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또 며느리에게 막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거, 또 특별히 10대 여러분들의 경우에 특별히 요즘은 뭐 옛날에는 중2가 제일 뭐 그렇더니 요즘 더 내려왔대. 이제 중1까지. 그래서 이제 옛날엔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못 내려왔는데 요새는 중1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만큼 10대들은 진짜 어디를 천방지축이라 그래. 이번에 우리 디모대학교 7학년 학생들 여기 왔었을 때 진짜 어떻게 감당들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새로 지은 옆에 사택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또 막 옆에 계신 그냥 막 너무 시끄럽다고 막 그러죠. 또 우리 권영래님 집에서 사는데 그냥 해가지고 새벽 2시에 막 경찰까지 오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이게 10대들은 그래요. 진짜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자제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순결한 정결한 그런 삶이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재정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문하는 사람들은요, 투자자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이렇게 조언한대. 장기적인 것을 보고 투자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장 요거 해만 돈벌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미래 희망을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복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타나실 때 너희들에게 가져다 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 그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려워도 그때 주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투자, 그런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복을 두고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것들이 온전히 실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겠고, 네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라는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뭐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이미 다 알았던 것 같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신자들은 알지 못하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어떤 그런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했던 그런 습관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악한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들이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악한 욕망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다 유익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과거의 그런 악한 욕망을 우리들이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막 내가 이랬는데 이걸 안 해봐야지 저래봐야지 막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또 믿는 다른 성도들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과거에 어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악한 욕망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 그 자체만 생각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계속 이런 일에 빠질까? 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약할까?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금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또 성도들과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로부터 정결하게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을 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90%점만 거룩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는 덜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들이 죄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러나 덜 지을 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5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에 그 세 가지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아버지, 그분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우리는 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면 마땅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가족에서도 그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담겨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뭐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크게 죄책감을 안 느껴요. 아주 잘못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가정으로서 훈육이 있다고 하는 것, 징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우리들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직접 내 입으로 고해야 된다고, 직고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산 삶에 대해서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안 나타나고 뭐 드러나지 않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치 못한 동기로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한 거, 잘못한 거,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거, 이런 걸 다 짚고 해야 된다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내 삶이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나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대가를 우리는 지불한 게 없어요. 구원은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대가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은이나 금이나 귀한 보석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됐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자기의 생명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대가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무 대가를 지불한 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구원의 대가를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진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 다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 한 거라든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든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든지, 또 40일 이렇게 후에 승천하신 거라든지, 그래서 영화롭게 되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미리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절에 그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저와 형제자매님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이 내가 정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사랑이 완전한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우리들의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완전하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23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진짜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썩을 씨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반드시.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말씀에 보듯이 풀처럼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고 영적이고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썩지 않을 씨, 곧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신성한 생명, 새로운 생명에 성령님은 계속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런 것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하지 않거나 우리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말을 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더 완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은 믿는 자들은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해 있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권고를 했어요. 첫째, 훈육,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훈육을 받고 자기 절제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과거의 악한 그런 욕망을 본받지 말고 또 우리들이 거룩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더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동기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직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할 때 내 삶이 정결한 것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죽게까지 하신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정결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정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이 생에서 결코 온전히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 즉 죄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새 몸을 가질 때까지 이 죄스러운 이 본성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죄를 안 짓고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들이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들의 이 복된 신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걸 직면을 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에서 우리들에게 신분에 맞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들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뭐 예배 드리고 집회 참석하고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잘 하면 그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 신분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감사합니다.